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다같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아마 오늘 이제 앞에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설교를 여러분들 평생 설교를 들으셨다면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 겁니다. 혹시 그냥 살짝 손 들어볼까요?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뭐 주제나 설교를 아니면 뭐 강의든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하시는 분? 네, 알겠습니다.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보통 이 이야기에서 그 포커스는 그 우물가의 여인 하면서 이제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샘물인데, 오늘 저는 우물가 샘물보다는 물동이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물동이가 우리에게 전하는 선교적 사명, 교회적 사명, 그리고 주옥 같은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 오늘 본문 1절에서 30절 사이에서 물동이가 총 4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물동이의 4가지 상징성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동이는 여인의 책임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물동이는 여인의 전부를 보여줍니다. 여인의 그 의심을 보여주고요. 세 번째, 물동이는 여인의 잘못된 욕구를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물동이는 여인의 우상을 보여줍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그 복음서에 대한 컨텍스트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복음서가 있는데 요한복음이 어떻게 다른 복음서와 다른지, 요한은 저자의 의도는 그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2가지 핵심의 질문을 답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는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려고 한 게 무엇인가? 이 2가지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역대 순위식, 크로놀로지컬 오더가 아닌 이벤트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첫 등장한 이야기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고, 다음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첫 번째 기적,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보시고 혼내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카메라 중간 프레임에 설정해 놓고 주인공으로 독자들한테 소개하고 있는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시며 무엇을 이루려고 하신지 계속 요한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이 20장 31절에 자신이 이 책을 기록한 이유를, 목적을 설명을 해요. 그 20장 31절 말씀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요한의 목적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물동이의 4가지 상징성, 첫 번째가 물동이는 여인의 책임을 보여줍니다. 4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뒤로 가시면 4장 7절, 요한복음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간 여인, 이것은 여인의 일상이었습니다. 여인이
우물가에 갔을 때 오늘 내가 뭐 구원을 받아야지, 오늘 내가 저기 이스라엘 들어보니까 그 유명한 예수를 만나야지 기대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간 겁니다. 물을 뜨러 간 여인의 책임과 의무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인이 오늘의 책임, 오늘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웠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모든 것을 포기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아빠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책임이 육아일 수도 있고 내가 내일 출근해야 하는 직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중직자 또는 어떤 나라의 국민, 학생이면 공부 이런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그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이 책임 때문에, 이 책임 덕분에 이 여인한테 찾아온 복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4장 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난 시간과 장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평소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함은 일상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 여인처럼 일상이 매일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는 이 일상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일상이 바탕이 돼야 이런 특별한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근무했던 교육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그때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 이한이 첫째가 태어난 지 이제 몇 개월 안 된 해였어요. 근데 이제 회사 일 처음 배우다 보니까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다니는 아이를 가진 이제 처음 아빠가 됐으니까 아이를 가진 다른 직장인 그 회사 사람들은 아니면 선배들은 도대체 이 육아랑 이 일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가. 그래서 그때 당시 회사에서 가장 바쁘다고 알려진 본부장님이 계셨는데 한 번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본부장님, 그분이 이제 아들 한 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회사 일 정말 본부장으로서 많은 책임과 역할을 하시면서 어떻게 아빠로서 역할을 하냐, 어떻게 육아를 하시냐라고 물었는데 이분이 되게 자신감을 찬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아이와 내 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다. 하지만 주말에는 아이와 퀄리티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그래서 주말에 이제 특별한 일이나 뭐 특별한 이벤트를 이렇게 해서 아이와 그런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공감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는데 그 본부장이 말했던 퀄리티 타임을 가지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퀀티티 타임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만약에 일주일 동안 아이들에게 부재한 아빠예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리고 주말에 짠 나타나서 자 이하나 아빠랑 퀄리티 타임 가지자. 자 마음에 있는 고민 좀 얘기해봐. 뭐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하면 뭐 소원을 말해보면 말은 해주겠지만 아빠가 없는데 갑자기 내 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거는 어렵겠죠. 어떤 관계에서든. 그러니까 퀀티티 타임, 일상의 시간을 내가 아이와 보내야 퀄리티 타임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그걸 억지로 어디 뭐 월드컵 뭐 축구 경기를 본다 뭐 있을 수 있지만 진짜 퀄리티 타임은 일상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인의 일상이 있어야 예수님과의 그런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두 번째, 물동이는 여인의 의심을 보여줍니다.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짧아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말씀 좀 상상해서 보면 되게 좀 웃긴 장면인데 이 여자가 관찰을 하나 합니다. 예수께서 물을 달라 했는데 그 10절 말씀처럼 요약하면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여인한테 그렇게 예수님이 답변하죠. 근데 여자가 예수님을 보니까 이 사람은 물동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물동이가 없는데 어떻게 물을 줄 거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거죠. 왜냐면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고 그 말한 물이 뭔지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몰랐던 건데 그 미국의 그 TV 쇼에 그 Undercover Boss라는 쇼가 있습니다. 이 쇼의 취지는 회사 대표가 일반인 사람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 회사의 어떤 이렇게 말단 직원으로 이제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의 어떤 뭐 발전할 뭐 개발할 거나 좀 더 낫게 할 그런 아이디어나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는 그 직원들에게 이제 리워드 보상을 해주려고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일단 그 말단 직원을 만나니까 다 형편이 어렵잖아요. 그 왜 직장을 구했냐면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어떤 한 여자와 이 회사 대표가 변장을 해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이 여자가 막 자신의 그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최근에 집을 잃어가지고 형편이 어렵게 돼서 이제 다른 사람 집에 이제 얹혀 살고, 근데 또 아이들은 또 밥을 먹여야 되고 또 이런 어려운 형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앞에가 그 회사 대표란 말이에요. 근데 모르죠. 근데 회사 대표인지 알았으면 어떻게 대화가 오갔을까요? 뭐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면 회사 대표면은 뭐 기본적으로는 뭐 경제적 능력이나 월급을 본인보다 더 많이 받으니까. 근데 그러한 얘기보다 그냥 본인의 어려움을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그 TV 쇼의 묘미는 뭐냐면은 나중에 그 여자 대표와 그 대표와 여자가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만나요. 이렇게 변장을 다 벗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대표가 여자의 진짜 어려움을 듣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당신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줄게. 그리고 자녀들 교육비도 내가 무료로 줄게 하면서 금액을 어마어마하게 줘요. 근데 여자가 막 감동하고 막 기쁘고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누구인지 알고 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 그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가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야 내가 물을 줄게. 너가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가 물을 나한테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10절에서 말씀해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 근데 누군지 모르니까 여인이 뭘 보고 예수를 의심합니까? 당신은 물동이가 없잖아. 당신은 나한테 줄 물동이가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줄 거야? 의심이 드러나는 거죠. 아직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한테는 이 물동이가 전부예요. 왜냐하면 이 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물로 기본적으로 마실 수 있고요. 음식을 할 때 사용하고 또 물로 만약에 뭐 경제적 활동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가 없는 예수를 보고 당신 물동이가 없잖아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의심한 여인. 세 번째, 물동이는 여인의 잘못된 욕구를 보여줍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아무도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자, 물동이가 등장하는 세 번째 구절입니다. 이 세 번째 물동이 등장하는 데서 여인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원하는 것. 뭐냐면은 그런 물,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자가 목이 마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목마른 여인. 이 여인은 구원자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에 이 여인의 목마름을 완벽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There's a God-shaped vacuum in the heart of every person, which cannot be filled by any created thing, but only by God the Creator. 한국말로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저마다 커다란 구멍이 하나씩 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구멍은 메워지지 않는다. 우리 마음 속에 이 커다란 구멍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구멍에 딱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져다 끼웁니다. 돈으로 끼워보기도 하고요. 학식으로 끼워보기도 하고 명예로 채워보기도 하고 해외 파견으로 끼워보기도 하고 외모 또는 몸매, 자녀 교육, 인기와 칭찬받는 것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맞춰지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만이 비로소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 구멍을 뭘로 끼웠냐? 남편으로 끼웠어요. 남편.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으로 산다는 것은 경제적이나 인종적으로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이었어요. 남자가 자신의 신분, 경제적 이 모든 것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니니. 결혼을 5번이나 하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의 구멍을 이 남자로 채워보려고 했는데 다 실패하는 거예요. 다 실패. 그래서 예수님께서 샘물 준다고 했을 때 뭐예요? 나 그거 원한다.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여자로 살아가는 것, 결혼의 실패자로 살아가는 것, 동네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아웃사이더로 사는 것, 이 모든 것에서 구원을 얻고 싶다. 이 여자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해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음 원하는 것이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을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물 기르러 올 때 몇 시에 오냐면 낮 12시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나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을 때. 남편 5번 이혼한 여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아웃사이더예요. 전혀 여자가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낮 12시 시간에 물을 길러 갑니다. 가까이 지내는 친구도 없었을 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여자가 왜 낮 12시에 갔는지 조금 이해해요. 그 심정을. 제가 그 미국 대학을 가기 전에 한국 대학 한 학기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독교 이제 고등학교에 있다가 이제 큰 대학교,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대학교에 가니까 친구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학생들이 사는 선택이 이제 저랑 가치관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가면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학교 식당이 있어요. 교내 식당. 대학교가 1만 명이 넘는 아주 큰 캠퍼스. 고등학교 이제 저희 반이 12명 졸업했는데 그 12명에서 갑자기 1만 명이 넘는 캠퍼스가 있으니까 식당 가니까 너무 무서운 거. 혼자 그때 가니까 막 친구들끼리 막 가는데 저는 혼자. 그리고 이때는 그 혼밥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요즘처럼 에어포드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뭐 핸드폰을 열고 뭐 딱 끼면은 사람들이 알잖아. 아, 제가 혼자 먹는구나. 근데 그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생으로 혼자 밥을 먹는다는 거는 너무나 상상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 했냐면은 점심시간에 가장 사람이 없는, 대학교에서 사람이 없는 곳을 상상해 보면 바로 도서관입니다. 왜? 다 밥을 먹으러 갔으니까 도서관에 비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했냐면 냄새 안 나는 음식, 뭐 삼각김밥,
또는 좀 좋게 먹으려면은 그 식당에서 편의점에서 치킨 랩을 팔았어요. 그 냄새 안 나요, 잘. 그래서 도서관에 들어갑니다. 근데 자습하는 그 책상에 앉으면 다 직원들이 보는 위치에 있잖아요. 공개적인 자리.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그 도서관 책장 있죠. 책장 맨 끝으로 가요. 그 책장이 이게 책장 맨 끝이면은 여기에 딱 앉습니다. 저쪽이 만약에 도서관 입구나 책상이 있으면 여기에 딱 앉아요. 그리고 도서관에 이제 높은 데에 책 못 고르면 이제 쓰라고 사다리 같은 거 있어요. 그걸 여기다 갖다 놓고 거기에 앉아서 제가 사온 뭐 김밥이라던가 냄새나는 음식을 먹습니다. 이 책장이 이렇게 있으니까 책이 이렇게 꽂고 그럼 여기 가려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통로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걸어오거나 말소리가 들리면은 숨기도 편해요. 왜? 책장이 막 쭉쭉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저기를 넘어가거나 중간에 숨어도 되니까. 네, 그런 생활을 대학교 때 했어요. 혼자 먹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이해해요. 얼마나 아웃사이더였으면 그 남의 눈치를 보기 싫어서 그 가장 뜨거운 시간에 혼자 물을 풀어갔을까. 여인은 남의 시선을 피해서 피하고 싶었던 시선, 더 이상 물을 들어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여인은 예수가 말한 생수, 물동이가 필요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물동이는 여인의 목마름, 다른 것에서부터 여인의 마음에 있는 구멍을 채우려고 한 잘못된 욕구, 그 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물동이가 등장하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물동이는 여인의 우상을 보여줍니다. 4장 28절 말씀입니다. 4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 구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의 책 내가 만든 신 Counterfeit Gods라는 책에서 우상을 이렇게 정말 잘 표현했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심적이고 본질적이어서 만약 그것을 잃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 자체가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 우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이것만은 꼭 가져야 돼. 이것만 가지면 내 삶에 의미가 있고 행복하고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그것. 여기에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나의 외모, 뭐 사는 동네, 뭐 사는 아파트 다 끼워보세요. 근데 그 우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그 우상이 우리 삶에 어떤 임팩트가 있냐면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것 없이는 못 살아. 이것 없이는 못 살아. 우상이 우리를 통제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중심에 있는 물동이가 통제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제 스위스나 프랑스 작은 마을을 안 가봤는데 제가 사는 독일 작은 마을이던 우리 캔더론도 작은 마을인데 8,000명밖에 안 사니까 그 다른 다 작은 마을도 가면 항상 그 워터 파운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약수터처럼 이렇게 물이 계속 나와요. 그 워터 파운틴 분수대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물을 어떻게 마십니까? 물론 뭐 급하고 목 마르면 이제 입을 대고 마시겠죠. 물이 떨어지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마을 사람들 보면은 이제 물통을 가지고 물통을 가지고 물에 담아요. 물통에 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물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겠다는 통제를 의미합니다. 물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서 마시면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고, 아니면은 또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마실 수 있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물통에 담는다는 거는 내가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 물을
다양한 물통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유리컵에 담는 이유는 어떤 분위기를 내려고, 플라스틱 컵에 담는 이유는 자녀를 가신 분들 플라스틱 컵을 왜 담아요? 아이가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안 깨지게 하기 위해서. 또 와인잔에 그 액체를 담는 이유는 뭐예요? 향을 음미하면서 마실 수 있는 분위기를 살리죠. 또 이렇게 물통에 담는 이유는 외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을 물통에 담으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물동이를 통해 통제를 하고 싶은 나. 오늘날로 말하면 이 물동이는 돈과 같은 거예요. 돈. 왜?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모건 하우저리 돈이 주는 최고의 가치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Money's greatest intrinsic value is its ability to give you control over your time. 돈의 본질적인 가치는 당신의 시간을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쓰나요? 시간을 자기 것처럼 씁니다. 돈이 많으면요, 비행기 예약해서 안 가고 개인 제트가 있죠. 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겠다. 돈이 많으면 예약하지 않습니다. VIP 이런 거 예약하지 않아서 그냥 시간적으로 단축되고,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 탈 때 아시죠? 퍼스트 클래스 제일 먼저 입장하잖아요. 난 여기서 몇십 분 기다렸는데. 돈이 오늘날 우리에게 뭘 줄 수 있어요? 통제를 줄 수 있어요. 내 시간의 통제.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어야 내가 하고 싶은 뭐 여가의 시간을 확보한다거나, 돈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것을 먹거나 할 수 있는 내 통제. 물을 물동에 담는 그것을 오늘날에는 돈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에 여인이,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에 여인이 뭘 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것은 나의 통제를 내려놓고 나를 예수님의 통제에 맡기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자리해 주세요라는 초대장을 물동이를 버리는 행위를 한 겁니다. 성경에서 물동이를 버리고 온 사람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내가 통제해서 하나님의 통제로 변화된 사람들. 첫 번째, 지난 주에 설교한 내용,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였어요? 순종이었습니다. 이삭이 물동이었는데, 그것이 통제였는데, 이삭으로 인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그 행위가 이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물동이를 버리고 한 사람들,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 50장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총리가 된 꿈을 진짜 이루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들이 두려웠어요.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아빠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를 복수할 거다. 우리가 괴롭게 했으니까. 그래서 형들이 막 요셉한테 아버지가 너 우리 잘 케어해달라고 부탁하고 가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의 고백, 물동이 이 통제를 내려놓은 요셉의 고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아니라. 총림에도 불구하고 애굽 총리 그 통제를 버린 요셉입니다. 또 통제를 버린 사람도 있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냐면은 그 일상에서, 오늘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일상에서 고기 잡는 바닷가에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너희를 만들겠다. 그리고 뭐예요? 금을 내어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물동이. 왜? 어부잖아요. 제자들이 어부인데 그 어부로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마지막 물동이를 버린, 통제를 버린 사람, 향유옥합의 여자. 예수님 발 앞에 향유옥합을 깨트린 그 여자. 가장 비싼 보물이었어요. 왜냐면 제자들도 야 그거 300데나리온 그거 팔 수 있잖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 먹일 수 있잖아. 가장 비싼, 자신의 집에서 가장 비싼 그 보물을 예수님 발 앞에 깨트립니다. 자신의 물동이, 그 통제를 내려놓은 사람의 선택. 근데 반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통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통제를 경험. 누구냐?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완벽한 에덴 동산.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곳. 그리고 거기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선악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와에게 가서 유혹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한다. 그게 뭐예요? 즉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예요. 너가 하나님, 너가 너 인생 너 맘대로 살아라. 너의 뜻대로 해라. 하나님의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것을 사탄이 합니다. 이것이 첫 유혹이고 하나님의 완벽한 에덴 동산에 들어온 첫 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류를 보세요. 지금 뉴스를 틀어보세요. 왜 이렇게 됐어요? 바로 이 에덴 동산의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를 포기한 내려놓은 인간의 죄 때문에. 모두 다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인류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타락한 인간과 세상을 다시 바로 세우실 분이 오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물동이가 뭡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 죽기 전날 한 마지막 기도. 죽기 전날 마지막 한 기도가 뭐예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왕이신 사람들의 고백이 뭐예요? 물동이를 버리고 온 사람들의 고백이 뭐예요?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에덴 동산과 골고다 언덕에 차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중간에 선악과 나무가 있었어요. 사탄의 말로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엑사일. 왜?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 나의 죄로 인해서 결과가 엑사일입니다. 근데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돌아가신 언덕의 차이는 뭐예요? 중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아는 그리스도가 오신다. 예수님께서 이 언덕을 오르신 이유가 뭐예요? 나의 죄 때문이에요. 나의 죄. 예수님이 지은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이 언덕은, 이 골고다의 언덕은 죄가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상징은 뭐예요? 여러분들 식당 가면은 오픈 클로즈 있잖아요. 가끔 이제 브레이크 타임 걸리면 클로즈라고 돼서 못 들어갑니다. 근데 오픈이라고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음식 먹을 수 있어요. 배고픔을 달랠 수 있어요. 십자가가 오늘날 그 오픈 사인이에요. 교회 예배당에 다 십자가 걸려있죠. 그 말은 뭐냐?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을 오픈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십자가 달려있죠. 죄인인 너와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여인은 보세요.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이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물동이의 4가지 상징성을 봤습니다. 첫 번째, 물동이는 여인의 책임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 물동이는 여인의 의심을 보여줬고, 세 번째, 물동이는 여인의 잘못된 욕구, 우상을 보여줬고, 마지막으로 물동이는 여인의 우상을 보여줍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 여러분들 많이 익숙한 찬양인데, 오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받고 복음을 받고 변화된 여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있는데 찬양집이 있으신 분들은 112번 찬양이고요. 찬양집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정현주 집사님께서 나눠주실 겁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112번 작은 불꽃 하나가. 제 설교를 저 있습니다. 제 설교 들으시는 패턴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제가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부르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고 지난주에는 감상해서 그쳤지만 오늘은 같이 찬양을 하고 싶어서 그 악보를 준비했고 또 찬양집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을 1절은 여러분들이 그냥 감상하면서 같이 가사를 읽어보시고 2절과 3절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보면은 왜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간 이유를 느끼시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1절은 들으시고 2절부터 다 같이 불러볼게요. 자, 2절부터 같이 부르겠습니다. 새싹이 돋아나. 새싹이 돋아나며 새들은 짖어 꽃들은 피어나 사랑 놀라와. 주님의 사랑 놀라와. 한변경하며 봄과 같은 삼절은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은 한 말,
한 마음입니다. 친구여 당신께 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님 당신의 의지할 구세 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여기까지.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27절 스킵하고요. 28절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아는 여자가 예수님인 것을 알고 가장 했던 첫 번째 행동.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을 처음 알고 여자의 여인의 반응이 어땠어요? 예수님 셀카 찍어요. 저랑 셀카. 그래서 인스타에 올려서 예수가 가수가에 오신 해시태그, 난 예수를 봤다 해시태그, 예수님 사인해 주세요. 예수님 나의 고민 들어주세요. 소원.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럼 제가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내 남편입니까? 이 남편이 진짜 날 구원해 주십니까? 이런 개인적인 부탁, 개인적인 묻지 않고 어떻게 돼요? 바로 이웃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동네로 돌아가서.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건 뭐냐?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 계명이 뭐예요? 이웃 사랑. 이웃 사랑 하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 먼저 잘 사랑하면, 하나님을 먼저 만나면,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먼저 만나면,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난다면은 자연스러운 반응은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한테 아웃사이더인 여인이, 혼밥 먹는 여인이 이제는 동네를 구원시키는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선교요, 제가 지난주에는 선교 3대 원칙 말씀 전했습니다. 선교요, 저처럼 선교사 파송 교회가 있어야, 또는 선교 훈련을 받아 선교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그 다음 하는 게 뭐예요? 동네 사람한테 가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봐라, 이 죄인인 나도 사랑해 주는 예수님. 이 예수님 와서 보라 이거예요. 보라, 와서 보라. 그리고 뒤에 가서 말씀 읽어보시면 어때요?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선교예요. 이게 그리고 교회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물동이를 버리고 간 여인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자기 자신이 물동이가 되어서 자신 안에 있는 예수의 샘물, 예수의 샘물을 자기가 가서 전했기 때문에 이제 물동이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왜? 내가 물동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동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한 표현은 물동이가 되어서 간 여인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바질 한인 성교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생명수를 담은 물동이가 되어서 동네로 돌아가셔서 동네를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